실패와 절망의 밤을 이기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6주간 주일 설교를 통해 우리는 부활신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성도님들 모두가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부활, 죽음 이후에 있을 종말론적인 부활신앙을 넘어 실제적이고 현재적인 삶으로서의 부활을 살아야 한다는 이 당위성에 공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새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묵은 습관과 인식의 틀을 깨는 아주 번뜩이는 깨달음을 얻었다 해도 우리네 삶의 모습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 잘 안 변합니다. 뭘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기 일쑤이고 무엇부터 바꿔야 할지 고민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기도 하지요.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위트가 있고요,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다고 하는데, 이 버나드 쇼가 살아생전 자기 무덤가 묘비에 쓸 글귀를 미리 정해놓았답니다. 그가 사망하고 그의 무덤에는 묘비가 하나 섰습니다. 어떤 글귀가 써 있었을까요?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참 위트도 있지만 아주 번뜩이고 또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아주 짧은 그런 글귀인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변화와 실천을 위한 결단이 없다면 그저 그렇게 끝나고 말겠지요. 개인의 삶에 대한 평가야 지극히 주관 것이기에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 사는 대로 그냥 두지요. 그냥 그렇게 살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성패가 달린 믿음의 문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유대 지도자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는 그렇다면 장성한 사람이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모태로 들어가야 한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사람이 거듭남, 중생에 대하여 크게 오해했기에 한 말이지만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 같은 전혀 새로운 존재의 재창조,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주장한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각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적인 지식을 더 채우고요, 아주 엄청난 믿음의 비밀을 발견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변화와 실천을 위한 결단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났는데도 결단하지 못해 우물쭈물하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못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변화를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다시금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결단을 통해 부활의 새 생명을 삶으로 실천하게 되기를 우리 시간 함께 나누고요, 또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번 찾아오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이 있지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제자들은 믿지 못합니다. 이렇게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자리에 없었던 의심 많은 도마를 위해서도 8해가 지난 후 예수님은 다시 한번 찾아오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을 남기시고 예수님은 홀연히 사라지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고 주님이 주신 평강과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지만 아직 부활의 새 삶을 살겠다는 의욕과 예수 운동을 새롭게 시작할 용기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은 그 후에 시간에 일어난 사건들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6명의 제자들이 그 후에 선택한 일은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도 변화에 대한 결단도 없는 무기력한 제자들이 선택한 일은 3년 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라고 왜 망설임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비루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오랜 경험이 있는 자신 있는 일이기에 이렇게 넉넉고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고, 그래야 입에 풀칠이라도 하며 살 것 아니냐고 생각했겠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의 동행과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감격스러운 2번의 만남의 끝이 고작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었으니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허송세월을 보낸 것만 같은 낙담과 나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자괴감이 이들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이 호수에서 어부일로 잔뼈가 굵었으니 본전은 하지 않겠냐는 생각에 그들은 다시 디베랴 호숫가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표현입니다. 같은 장소예요. 사람들은 그 호수가 너무 커서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자신감은 금세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무는 석양 속에서도 손에 그물을 놓지 못하고 밤이 새도록 이 호수 곳곳을 헤집고 다니며 그물을 내렸는데도 고기 새끼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깊은 어둠과 함께 나름 최선을 다한 자신들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 허탈감으로 인하여 재기의 의욕은 무참히 깨어졌고요. 제자들은 탈진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 있어. 이거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동안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과 또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시작한 일이 막상 실패로 마무리되면 그 절망감이 얼마나 큽니까? 그 낭패와 낙심이 얼마나 크게 우리 인생을 다가옵니까? 제자들이 지금 딱 그런 겁니다.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또다시 허탕질만 할 것 같은 두려움과 이미 천근만근
녹초가 되어버린 몸은 서럽고 비참하기만 합니다. 갈릴리 호수에 내린 깊은 밤기운에 묻혀서 제자들의 믿음도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릴 것만 같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기잡이하고 있는 호숫가 저편에 서 계셨습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이 여기 계셨던 것일까요? 저는요,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허탕만 치고 있는, 그래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면서 오랫동안 날이 새도록 지켜보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직 제자들은 호수 저편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합니다. 이때 저 멀리 호숫가에서 동토 오르는 새벽 하늘을 가르며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얘들아, 고기는 좀 잡았느냐? 밤새도록 허탕친 것만 생각하면 무슨 염장질이냐고 버럭할 법도 한데 제자들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풀이 죽은 목소리로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바다 저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왠지 낯설지만은 않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또다시 새벽 미명에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있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러자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이곳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들은 그물을 던졌습니다. 고기 잡는 일이라면 일가견이 있는 이들입니다. 제자들 중 대부분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평생을 그물질했던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직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이 저는 다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예수님인 줄 모른다니까요. 밤새 고기잡이를 했는데 지금 있는 곳 오른편에 그물을 안 내렸을 리가 있겠습니까? 다 내려본 거예요. 다 내려봤어요. 방금 전에 오른편에 그물 내리고 끌어올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다 한번 다시 던져보려니 화가 날 법도 한데 이들이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제자들의 매우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다시 던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들이 지금까지 자신의 경험, 나의 경험, 경력, 그리고 인간적인 노력을 절대적인 것으로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거기 내려봤어요. 해봤다니까. 당신이 뭔데? 바다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 알아. 고집 부리지 않았어요. 그것들을 앞세우지 않았고요. 겸손히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비록 미련하고 고집스럽게 익숙한 삶의 방식에 지금 집착하고 있지만 이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충고해주는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온 또 다른 실패의 밤은 그렇게 이들을 더욱 겸손하게 만들었고요. 스스로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온 분이, 그렇게 찾아온 누군가가 바로 예수님이라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실패의 경험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고집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실패의 기억이 깊고 아플수록 그 경험이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나약해지고요. 삶은 더 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이윽고 제자들은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이 예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서둘러 무트로 올라온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떡과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이윽고 어색한 침묵을 깨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얘들아, 이리 와서 아침을 먹자꾸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낭패와 절망으로 영혼마저 탈진한 이들을 위로하시고 허기지고 무너진 그들의 몸에 새롭게 시작할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우물쭈물할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곧바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사랑 고백에 예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나의 양을 먹여라. 예수님의 짧은 응답은 베드로에게 분명한 사명을 일깨워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밤새도록 수고했잖니. 근데 만족이 있더냐? 그래서 고기 많이 잡았더니 기쁘더냐? 이제 내가 할 일을 일러주겠다.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옛사람을 죽이고 나와 함께 부활의 새 삶을 살아라. 그것은 여전히 죽음과 죄 가운데 종살이하고 있는 저 양떼들을, 저 인생들을 나를 향한 그 진실한 사랑으로 먹이고 돌보는 것이다. 이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사명을 3번이나 거듭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저주받을 소리 하지 말라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은 진심이기에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말 속에는 자신의 배신감과 부끄러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죠?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3번이나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은 마치 베드로야,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다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더 큰 품 안으로 안아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베드로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재기회의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돌보셨던 양떼를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찾아오셨습니다. 여전히 옛사람에 매여 부활의 새 생명을 살지 못하는 그저 비루한 삶의 자리에서 아웅다웅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병철아,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온 밤을 밝히고 혼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도 없다고 낙심할 때, 그래서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절망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재기의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소망이 꺾이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너무 큰 은혜를 먼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더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얼마나 더 수고하고 얼마나 더 노력해야 변화가 있고 만족이 있고 우리 수정동교회의 성장이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고민하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나름대로 계획했는데 올해는 뭔가 새로운 일을 한번 해보고 뭔가 한번 큰 변화를 한번 일으켜보자고 다짐하며 2020년을 시작했는데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나 이 시간이 저를 더 겸손하게 만들었고 아버지의 뜻을 더 깊이 물어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의지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아들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용기를 내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 또 넘어졌구나. 괜찮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하여 막혔던 기도가 다시금 폭포수처럼 터져나오고 기백이 넘치는 활력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되게 될 줄 믿습니다. 상처받았던 사랑이 분노의 파도를 잠재우고 다시 그 믿음과 열정을 회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양을 먹이고 돌보아라. 내가 이를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했듯이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감당해야 한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다시 살아났듯이 너도 그들과 함께 다시 살아나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여라. 여전히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매여 절망과 낙심의 밤을 보내고 있는 저 양떼들을 향하여 그들을 찾아가 나를 향한 그 사랑으로 너희도 숯불을 피워라. 생선을 굽고 떡을 굽고 그들을 먹여라. 먹여라. 작다고 별 볼 일 없는 일이라고 하찮게 생각하지 말고 불을 피워라. 떡을 굽고 나눠라.
함께 아침을 먹어라. 먹이고 돌보아 주어라. 찾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너는 이제 이 어둠을 뚫고 나와 밝아오는 새벽길로 나아가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사는 삶, 특별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대로, 그 믿음과 열정 그대로 우리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함께 밥 먹으시고요. 함께 돌보시고요. 더 마음 주시고요. 위로하시고요. 예수님이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다시 세워주셨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작지만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 가운데 새벽의 역사가 시작되고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 베드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함께 고기 낚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실패의 밤을 같이 보내고 있던 그들 모두가 이 사건의 증인이었습니다. 그것은 서로 뜨겁게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랑과 위로의 공동체에 베드로가 속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홀로 외롭게 찾는 예수님이 아니라 함께 만나는 부활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수정동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저와 함께 좌절과 절망의 밤을 이기고 부활의 새 아침을 다시 맞이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